예,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내용을 살피기 전에 저는 이 비유 앞에 나오는 15장의 내용과 그리고 또 비유 이후에 16장 뒷부분에 등장하는 또 다른 비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비유가 참 어려운데요.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세 개의 비유, 마지막 비유는 탕자의 비유였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동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15장의 그 정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맞아들이셨어요. 물론 이제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이 율법의 그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은 이걸 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빅 스캔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런 컨텍스트에서 놀랍게도 1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돈. 제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당연합니다. 왜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왜 세리들이 그토록 미움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돈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이 아닌 것까지 취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무척 곤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 치부하는 이런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역사는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리들을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잘못 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이제 이게 너무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누가는 14절에 16장 14절에 제가 읽었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예수님이 돈 얘기를 직접 들고 나오니까 재밌게도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실제로 그 이후에 나오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부자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바리새인들이 부자였냐? 그건 모르겠어요. 정황상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부유했고 저들의 삶은 상당히 화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고 왜 거지는 그러면 천당에 갔느냐, 소위 천국에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질문을 해본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는 이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렀지만 반면에 주님을 거부한 사람은 이처럼 지옥에 갔나 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자가 부자였다는 이유, 가난한 자가 가난했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언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 봐야 돼요.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자기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즐겼습니다. 자기에게 그대로 자기에게만 투자했습니다. 그게 나쁘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당신이 뭔데 뭐라 그래?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리들은 돈을 악하게 벌었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나는 돈을 정당하게 벌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부자가 아무리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혼자 누리는 모습 자체를 가지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샤킹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어디 있었냐면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부자가 자기는 굉장히 자기의 부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의 대문 앞에 와 있는 한 거지는 지금 인격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죠. 이 거지는 개가 와서 그의 헌데를 핥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비인격화된 자리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이게 완전히 리버스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앞부분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부자는 자기의 인격성, 자기의 휴머니티를, 자기의 인격성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자기의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인격적으로 이거 완전 바닥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이름이 주어진 게 제일 인격적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 나오는 부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돈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버는 것도 중요한데 쓰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 이해하셨죠? 이게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이 왜 이렇게 나중에 뭐 반전이 있지 이런 거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몇 개 던질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청지기가 도대체 왜 청지기냐? 두 번째, 이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나? 칭찬받을 게 전혀 없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그럼 우리는 어떤 청지기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텐데 첫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일까 이게? 과연 청지기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청지기가 등장하죠. 저는 생각할 때 이 청지기는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청지기는 이제 불신자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이 불신자인가? 그 사람 종교인인데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불신은 여전히 불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그 청지기의 모습은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청지기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냐면요, 자기 것이 없어요. 청지기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내게 인트러스트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자기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이 모든 것 다, 심지어는 우리 자아까지. 결국 주인이 맡긴 만큼을 가지고 우리 능력을 다하여 꾸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다. 거기에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양의 비교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엔 그런 건 없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서로 양이 많냐 적으냐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비유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청지기입니다. 똑같이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아니라고 하면 사실 좀 곤란한데요. 여러분 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기 등장하는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랬습니다. 1절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웨이스트 했다는 거죠. 예. 에베소서 5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주의해서 바르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의를 살피지도 않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았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도 않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주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술 취하고 방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이지만 이 청지기의 역할을 굉장히 잘못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는 이 세상 이 세대의 아들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앞서 말한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청지기인데요. 이 청지기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 청지기가 아닌 거예요. 따져보면 모두가 다 청지기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걸 갖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소위 말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은 결국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말한 대로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에베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문제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칭찬을 받았는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뜻을 살펴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언뜻 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전개 자체가. 왜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는가?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결국 너는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 좋은 직장을 내가 잃고 나면 나는 뭐를 해서 먹고 살까? 그 현실적인 고민을 이렇게 하죠.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판다는 것은 뭐 농사를 진다는 의미도 있겠고 뭐 그 외에 노동을 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당시에는 이 hospitality가 굉장히 사회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빌어먹는 분들이 꽤 많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나는 너무 부끄럽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할까? 그러다가 굉장히 재밌는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주인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 주인에게 빚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빚진 사람들을 하나 둘씩 불러다가 저 사람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죠. 50% 탕감해 주기도 하고 20% 탕감해 주기도 하고. 사실 말이 안 되죠.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주인 걸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을 하느냐. 근데 탕감을 했어요. 그 결과 본인이 원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자기가 그 잡을 잃었을 때 아마도 탕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 탕감해 주다가 잡을 잃었구나.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되겠구나. 예? 내가 이만큼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은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요만큼이라도 당신한테 드리는 게 이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 사람에게 돌려줄 것 같다. 자기를 영접해 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감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메이크센스 하는 스토리예요.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의 이 지혜가.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거 가지고 내색한다는 거 이거 뭡니까?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건데 여러분이 준 건데 여러분이 베푼 건데 다른 사람이 크레딧 받는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제가 오늘 그 예는 안 들겠어요. 예,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안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허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주인은 칭찬합니다. 주인이 뭘 칭찬하는 거죠?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지요. 그러나 이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게 이제 영어로는 shrewd라 그랬어요. 아주 뱀 같은 지혜, shrewd한,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 이것을 칭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칭찬받을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왜 칭찬이지? 여기 왜 칭찬이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자요. 우리 자신을. 과연 우리는 누구의 돈을 쓰고 살고 있나요, 지금? 응? 만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쓴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사실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쓴다는데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가 할 게 있느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근데 그거는 세계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삶 자체를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멈춘다면 이 설교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우리의 삶은 매니저의 삶이다, 청지기의 삶이다, 주인의 의탁을 받고 사는 삶이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살면서 형성된 모든 휴먼 네트워크,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누구를 알고 누구와 함께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우리의 지적 능력 모두 다 주인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는 거죠. 이게 올바른 세계관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것 중에 주인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서 주신 권한 아래서 마치 주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마음껏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청지가 불의하다, 어떻게 뻔뻔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내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는요, 저의 건강이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이나,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받는 어떤 혜택, 어떨 때는 놀라워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는데, 앞만 봐도 이거는 자기한테 유익된 게 아니라 나한테 유익된 일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도와주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많아요, 사실은. 저의 어떤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말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요. 그냥 저는 대강 쓰고 있지 않아요. 마음껏 써요. 예. 아주 그냥 다 긁어서 써요, 이거를. 마음껏 쓴다고요. 절대로 그냥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마음껏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신앙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거 내 것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마음껏 쓰고 있어. 그리고 또 뭘 제가 믿고 있냐 하면은 언제든지 여기에 주인이 이 청지기에서 했던 것처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2절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인의 말이 저에게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살아요. 이게 적어도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은 그건 없어진다. 제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이유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또는 이 세상을 떠나든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셈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걸 알아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죠, 지금.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 것을 과연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인데 내가 마음껏 쓰고 있고 내 것처럼. 그리고 주인께서 언제든지 그것을 샘하시겠다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믿죠? 여러분도 믿을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과연 내게 주어진 이걸 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키인 거죠. 자, 주인이 도대체 이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답을 주시죠.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도대체 뭘 칭찬한 거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재물로,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은 모든 재물이 불의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스토리의 전개상 이처럼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쓰는 불의함.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만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그것.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뭐가 지혜로운가? 그 답은 친구를 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친구를 사기라는 말이 결국 내게 있는 돈을 가지고 그냥 친구들 밥 사주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그러므로 그 친구들이 하여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옆에 항상 있어주면 좋겠다. 뭔가 나한테 빚지고 사는 마음으로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다. 그런 건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너무 재밌죠?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인베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벌써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기 친구가 누구냐? 저는요, 이 스토리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초청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자기가 친구예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쓴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쓰임 받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니까. 예수님께서 이 스토리 속에 그리스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친구구나. 너희의 불의한 재물, 너희 것도 아니면서 쓰고 있는 그 재물을 너희 친구를 위하여 쓰라.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굉장히 경건한 표현이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게 단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우리가 더 익스펜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어디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양과 염소 비유에 나오죠.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찾아줬다. 주여,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친구의 의미가 좀 확장이 되네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나오는 의미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런 정도의 그것도 너무 귀한 건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말씀이 보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물질이에요. 돈 자체는. 돈에 힘이 있다고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격적 힘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파괴적인 힘이에요. 근데 돈은 인격적이지 않는데 그 물질에 힘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이 없는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물질을 통하여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그 돈에 대한 이 얘기를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볼까요? 예. 자, 제가 읽을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물질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심을 두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이 맞잖아요. 앞에 얘기하고. 네. 이 인격적인 나눔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는 인격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나사로가 세상에서는 비인격적인 취급을 당했지만 그의 이름이 주어지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가 이 비인격적인 세상, 이 비인격적인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격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을까? 그 답은 인격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인격을 추구하고 인격적인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을 임파워해라. 물질에 매여 있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뭔가? 선한 청지기. 자, 우리 악한 청지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한 청지기인데, 근데 선한 청지기의 다른 말은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 제자도를 많이 얘기해 누가복음에.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 이제 10절부터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선한 청지기는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뭐 장황한 꿈을 꾸면서 내가 세계를 바꿀 거야 이러면서도 나의 작은 그 재물, 내게 있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재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물질에 대해서도 충성합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처럼 쓰는 그 재물을 충성하지 않으면 정말 참된 것을 맡을 수 있겠는가? 참된 것이라는 건 뭐겠어요? 인간의 영혼이라든지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사실은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돈에 여러분들이 사실 돈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뭐 돈을 제가 거부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돈이 유용하죠. 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좀 뭔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좀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돈이 가져다 주는 비인격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합니다. 네, 제가 뭐 계속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뭐 헌금 생활 이런 걸 제가 일일이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지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각자에게는. 왜? 내가 내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영혼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이 곧 신앙의 척도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교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을 정하고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 전체가 파송된 자들로서 교회 드리는 헌금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호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그래야 더 귀한 걸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더 낮은 책임에 충성해야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은데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낮은 일. 예?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요새는 좀 새신자들에게는 우리 영어권에도 이제 그 타이딩 11조의 삶 이것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11조 이런 걸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쉽지가 않아요. 훈련받는 게. 교회에서 쭉 어린 시절부터 그게 뭐 그렇게 하는 거다고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느 순간에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100불에서 10불 11조 하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만불에서 천불 11조 하는 건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내가 좀 생기면 하지, 내가 좀 많아지면 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아지면 그 다음부터 놀궁리를 해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마음껏 섬기겠지. 사실은요, 짜투리 시간 나가지고 지금 어려운데도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이 웬만한 사람들의 섬김보다 훨씬 풍성해요. 이미.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는, 선한 청지기는, 제자는 주인을 사랑해야지 주인의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물질 주시는 건 맞아요. 주인이 내게 주신 물질을 주인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주시니까 쓰는 거죠. 이것이 번영신학의 문제입니다. 프로스페리티 이 릴리전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돈을 버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돈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돈이 같이 가치를 갖고 가게 됐을 때 아주 네스티해지죠.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한 형식의 어떤 가르침,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결국은 거기가 있어. 근데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사실 그건 되게 문제가 많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어서 주어주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는다면 저는 14장까지 좀 가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여기 보니까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버려야 된다. renounce,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될 사람 있어요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말씀 지난주에 묵상하시지 않으셨나요? 좀 더 앞에 가면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족을 미워하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아까지,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일단 여러분 도움되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케어하고 돌봐줘야 될 가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하면 1세기 컨텍스트 안에서 결국 나의 나됨을 보증해 주는 것으로서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나고 형제가 납니다. 그들의 돈이 내 돈이고 그들의 지위가 내 지위고 오늘도 은수저니 금수저니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내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를 너로 보증하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그 가치를 너희가 renounce,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버린다는 말이 뭔가? 도대체 왜 버리라고 하시는가? 거기에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청지기의 삶입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닙니다. Not mine.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돈, 소금 이렇게 썼죠. 돈, 소금. 소금이란 말까지 거기 들어갔죠. 왜 갑자기 소금이 들어가냐?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14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하고 나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린다. 자, 버려지는 건 똑같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renounce, 너희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어놔야 될까요? 한마디로 소금처럼 내려놔야 됩니다. 돈은 곧 우리에게는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내려놔야 되는데 소금을 내려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려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짠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은 자기를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가서 녹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의 형태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끊임없이 유통되는 삶입니다.
아니 없는 걸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주십니다, 주님께서. 어차피 우리 것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물질도 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없는 물질 갖고 뭐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돈 빌려서 헌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뭐 크고 아주 월디한 프로젝트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없는 걸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시면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12광주리 헌금한 것처럼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걸 막 주시니까 그걸 갖고 이건 주님께서 이렇게 쓰라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채워주시고요. 나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소금처럼 만내라는 거예요. 녹이라는 거예요. 투자하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제자의 삶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죄의 근본은 뭐냐면요. 죄의 근본은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모든 것을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래요. 아주 어떨 때는 하찮은 건 너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 가지고도 자기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가 틀려지면, 누가 자기보다 딴 사람을 더 좋아하면 당장 막 분노가 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왜? 죄입니다. 모든 게 자기 증명이에요. 그걸 내려놔야 된대. 어떻게? 소금처럼. 그래야 맛이 난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질 때 그것을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내 것인 양 마음껏 쓰세요.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돈이 소금으로 쓰여졌을 때 결과는 뭐냐면 많은 친구,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이 뭔지를 재밌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챙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